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또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따라서 새벽 제단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과 힘을 통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죄짓고 부족한 존재이오나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또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예배의 삶에서 또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본성과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안에서 바꾸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주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지켜주시옵시고, 또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주님 은혜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흉흉한 이때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드려지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이지만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는 가정 제단이요,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이요,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는 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만 우리의 삶의 소망임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새겨놓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신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을 증언하는 내용이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예수님이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이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명령,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말씀을 마무리하는 모습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중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 아들 그리고 영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대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삶에서 체험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일 아침 새벽 시간에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중에서 이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명령 가운데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단순히 신학적인 주제로만 다뤄지는 삼위일체론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내 영적인 삶에서는 어떤 능력이 되는지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바라보시고 또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삶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함께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그리고 또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물리학과 관련된 화학과 관련된 공부들을 하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물리학이나 화학 관련된 공부들을 뭐 학창 시절에는 기본적인 것들은 또 다 하죠. 과학 시간에 다 배우고요. 그때 물리적인 것과 화학적인 것의 차이점 이런 것들도 배우는데 특별히 물리적 변화라는 말하고 화학적 변화라는 말을 배우셨을 겁니다. 저도 이 두 말을 과학 시간에 배우면서 아주 좀 남다른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게 됐는데, 물리적 변화라는 것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 그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만 변했을 때 물리적 변화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걸 예로 좀 들 수 있냐면 이제 물이 보통 이 물리적 변화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시면서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물을 늘 가까이 하고 물을 섭취해야 되고 물을 이용하는 우리의 생활에서 물이라는 본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온도 차에 따라서 모양이 바뀝니다. 세 가지 모양으로 바뀌죠. 물이 이 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고체가 됩니다. 얼음이라고 하는 고체가 되고요. 평상시 온도 0도씨에서 상온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그때는 평범한 물의 모습, 액체의 모습을 지니고 있죠. 그런데 이 물을 끓여서 100도씨까지 올리게 되면 그때 물은 수증기가 되어서 기체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음이었다가 액체였다가 또 수증기 기체로 변하는 이 물의 속성은 변하나요? 물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데 모양만 변하거든요. 그 형태가 변하는 것, 이런 거를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물리적 변화라고 할 때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변하는 것뿐이지 그 고유 성질이라든지 또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양태들은 이게 변하지가 않는 거죠. 화학적 변화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화학적 변화는 본래의 성질까지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는 변화를 화학적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이제 물을 가지고 물리적 변화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물이라는 것은 본래 수소라는 기체와 산소라는 기체가 만나서 물이 됩니다. 수소도 기체고 산소도 기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화학
그 기호를 통해서 아시듯이 물은 H2O라고 해서 이 수소 원자 두 개와 그리고 산소 원자 하나가 만났을 때 그것이 결합이 되면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면서 물이라는 액체로 변하게 되죠. 본래 기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두 성질, 두 화학 성분이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면서 물이라는 액체라는 전혀 다른 성질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라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 물은 기체 두 개가 만나서 액체로 변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화학적 변화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그런 표현도 많이 쓰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소금이라는 것도 그 성질을 놓고 보면 화학 기호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NaCl이라고 해서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서 소금, 이 염화나트륨이라는 소금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트륨이라고 하는 그 폭발성이 강한 그런 성질의 화학 성분과 또 독성이 강한 염소라는 성분 두 개가 만나서 이것이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요한 성분인 소금이 되었어요. 이 두 가지도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화학 성분이 만나서 결합이 될 때에 전혀 다른 그런 창조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물질로 변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그 성격마저도 완전히 변하고 또 형태도 변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다르게 변화되는 모습, 그것을 화학적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신학적인 사고와 연구와 또 공부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신학적인 용어를 쓴다라면 위격이 다르다 그래요. 세 가지 위격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우리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정리가 되는데, 한 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실까? 그래서 이거를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 한 분 하나님이면 삼위일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 아니냐? 어떻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냐? 한 분 하나님으로 고백했으면 그냥 한 분 하나님이시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냐?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 이래로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많은 회의와 또 많은 논쟁거리를 통해서 이 삼위일체론이 얼마나 많이 공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결과물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고백이고요. 성경이 알려줬고 또 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얻은 결론인데,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몇몇 성도님들은 이렇게 삼위일체를 말씀드리면은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우리 주일학교,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요즘 우리 킨더 유치부하고 키즈 초등부 대상으로 하는 성경학교, 지금 오늘까지는 이제 킨더가 오늘까지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을 거고요. 우리 키즈 같은 경우는 8월 21일, 22일로 날짜를 옮겨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주제가 성령님에 관한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은 알아듣겠어요? 네, 어려워하거든요. 잘 못 알아듣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시절에 이 문제를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교육 쪽으로 이 교회 학교 차원에서 이 삼위일체론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문득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물리적 변화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물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가 내려가면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얼음이 되고 고체가 되고, 또 평상시에는 액체가 되고, 또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가 되는 거, 이걸 좀 염두하고 좀 설명을 하면 좋겠다라고 한번 적용을 시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바른 적용은 아니에요. 제가 이게 지금 삼위일체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물의 속성을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걸 완전히 설명하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하시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모습은 다르게 나타나시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속성도 같으시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변화로 이 어느 정도 그 설명은 좀 가능한데,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설명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좀 약간의 이해는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원래 똑같으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때는 창조의 모습으로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권능이란 것은 참 대단했구나. 와, 하나님 어떻게 말씀 한마디만 하셨는데 빛이 나타나고 막 궁창이 열리고 세상 모든 만물이 생겨나고, 그리고 또 사람을 만드실 때는 특별히 이렇게 흙을 빚으셔가지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라 명령하니까 막 사람이 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또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의 대상이 그런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주체가 되시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으로서 만날 수가 있겠구나. 성자 예수님 또 누굽니까? 우리 성자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정말 태초 때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또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다. 그 예수님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예수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시는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의 행적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서신들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배우다 보면은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셨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셨고 허구 인물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섬기고 또 예배 대상으로 삼아야 할 그런 분이시구나. 이런 모습을 또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또 성령 하나님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데, 이건 단순히 그냥 어떤 에너지, 어떤 기분, 감정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만남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감정적인 모습으로만 느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만나시고, 또 영적인 존재이셔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그러나 지금도 나와 인격적인 만남을 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되셔서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고 세 가지 위격으로 나타나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비고, 또 이런 일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체험하고 성령님 만나는 삶이 지금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셨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달리 나타나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또 우리의 인생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변하는, 과학적인 표현을 쓰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 자체가 어떤 화학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는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원죄죠. 원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이 태초에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죄가 그대로 유전이 되어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생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 은혜고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셨고, 그 사실을 믿고 따르며 의지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삶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본성들이 점차 사라지고요, 나에게 하나님 자녀로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본성들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죄 짓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죄 지으며 살아가는 것을 그저 몸이 건조하게 생각하며 살아갔지만, 지금은 작은 죄라 할지라도 깨닫게 하시죠.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성이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면서 우리의 본성을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나는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격하면서 찬양하게 되죠.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악한 속성에 계속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나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시고 바꿔주시고 인도하시면서 내 삶을 선한 삶으로 바꿔주시고 또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그런 지혜와 은혜와 결단을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되면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심지어 나의 본성까지도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운명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두는 삶이 아니라 운명을 개척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다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주님 만나서 바뀐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고요, 그 과정을 하늘나라 가는 그때까지 겪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걷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삶을 완전히 바꿔나가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을 경험할 수 있고, 이것을 성령님의 지혜와 은혜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주일은요, 그런 삶의 결단이 나타나는 출발점이고 시작점이고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시면서 지상명령 주실 때에 예수님 그 지상명령을 주시는 말씀 현장에 나타나는 그 출발점이 어디였냐면 부활의 현장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안식 후 첫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그때가 주일이에요. 그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 돌문이 열려 있었고 또 이 세상에 어느 것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희고 밝게 빛나는 천사를 만나면서 천사가 말해주는 내용,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던 그 내용, 부활할 것이고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알려줘라.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 만나라.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예수님 부활 소식을 처음으로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제자 삼고 끝까지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또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끔 명령하시는 내용을 28장 말씀을 통해서 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런 지상 명령에 또 부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명령,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명령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 명령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아침, 이 새벽 시간을 지키면서 또 우리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마리아 일행들이 만난 것처럼 우리도 매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나를 부활케 하시고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부활 소망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주일 아침 시간마다 경험케 하신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고, 그 부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극복하게 하고 죽음의 문제,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매 주일마다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은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 신앙을 기반으로 하여서 나타나는 예배 현장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이 다시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을 얻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참된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 고백들이 예배 현장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일 아침 시간, 주일 새벽 시간이 참 소중하고, 어디서 예배를 드시고 어떤 현장이든지 그 새벽 제단을 지키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능력 되시는 주님을 참된 주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지만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시면서 그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나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면 나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까지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운명까지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하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 은혜와 주님 능력으로 잘 나타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시며 감사하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우리 하나님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고백하시면서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맡기며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소망과 은혜의 삶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이고 우리가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일은요 은혜의 하루이고요, 주일은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또 감사하는 하루입니다. 그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과 성도님들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시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만나실 때에 나의 모든 본성과 나의 운명도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오늘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그 삶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이 주님 은혜로 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바라며 우리도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운명을 개척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이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가정재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그 자리에 우리는 십자가 꽂아놓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됨을 감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의 운명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본성도 바꾸시고 우리의 죄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며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삶을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을 펼쳐주시옵시고 오늘도 예수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운명이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꿔주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뜻을 따르며 주님 바라보며 온전히 가며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이름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삼게 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모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물로 믿음으로 해가며 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 안에 온전히 가며 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과 우리 모든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떨고 또 죄로 인하여서 어려움당하는 우리 인생들이 아니라 그 모든 죄의 권세들을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신앙을 통해서 오늘도 죄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옵시고 내 마음속의 어려움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삶의 능력과 소망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님과를 함께하는 귀한 삶 우리 복되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속에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병남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병마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죄의 권세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